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배송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거두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고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외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온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외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붓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박수 음악 올립니다. 모든 시와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기도했나요? 기도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여 앞에 캄캄할 때 마음에 뿐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짐 용서했나요? 기도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에 캄캄할 때 마세요. 어려운 순간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나가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기도를 위해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에 캄캄한 길 잊지 마세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모두로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좁은 세상 기뻐서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끄실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내고 갈라나 나의 하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하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기 발로 갈 수 없도다. 성령과 맞받은 동공 하늘 나갈 때에 영영군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난 주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인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하도록 재판을 한 판결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반드시 이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역사적인 또 기록된 내용과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죽이는 심판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 오늘 본디오 빌라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란 말은, 빌라도는 본명이고 이 본디오란 말은 빌라도가 태어난 출생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럽 전역을 향해서 사방으로 정복해 나갈 때에 흑해 지역이 있습니다. 이 흑해 지역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이 이 본디오라는 또 본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인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란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창을 가진 자. 창의 명수입니다. 이름 자체가 창을 가진 자. 왜 이런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우선 이 본디오 빌라도에 관해서 먼저 언급하는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은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대 민족을 10년 동안 총독으로 그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대단히 포악하고 그리고 야망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야망이 무섭도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전형적인 무술인입니다. 무예가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펠트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펠트 모자를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이 노예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 신분이, 노예 출신이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까요? 역사의 근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 나갈 때, 사방을 동서남북으로 점령해 나갈 때에 순수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가운데는 인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관리를 세워야 되고 점령한, 정복한 속국으로 삼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 관리나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그수에 맡겨야 되는데 순수 혈통을 가진 로마인들은 뛰어난 인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가운데 그 당시 노예 제도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검투사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들끼리 대결을 하고 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단히 출중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싸움터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들, 창을 잘 쓰는 사람, 빌라도가 창을 가지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사람들을 선발할 때 한꺼번에 10,000명 이상의 이 노예들 가운데서도 선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 선발되면 노예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각 지역에 관리를 세우기도 하고 군대 지휘관을 세우기도 하는데 빌라도가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 출세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총독자리를 지키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다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의 사람들은 반드시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세 군데만 소개를 하면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신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이 이 사람이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야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복음 23장 4절에 죄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는 죄를 찾을 수가 없도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죽일 일이 없느니라. 못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 빌라도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 아내가 전가를 보냈는데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 아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 옳은 사람, 이 옳은 사람은 죄 없으신 분, 저분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굉장히 꿈에 이 사람은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빌라도 아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전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걸 알고 있고 죄를 찾지 못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죽일 일이 없다고 했는데 아내마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한 경고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였을까요? 이 사람은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 죽이라 하고 자신이 볼 때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아내마저 저분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갈등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총독 자리를 선택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하느냐 총독 자리 지켜야 하느냐. 오늘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로 지금 가야 하는데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길 것인가.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잡담할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성경에는 이 빌라도가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고 있었는지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다시 성령 강조하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38절은 다시 밖으로 또 나갑니다.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또 나갔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어갔다 또 나갔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다시 또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 넘겨주니라. 결국은 자신이 총독 자리를 지키려고 이 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무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냐면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우린 지금까지 고난중환을 맞이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유불리를 계산한 적 없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 같은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영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육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빌라도는 육의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내 권력을 잃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말해서 천국을 포기한 사람 빌라도입니다. 예수 포기는 천국 포기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이상 지나가는 동안에 천국을 포기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성경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 포기는 주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 포기한 것은 천국 포기한 것입니다. 구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잠시만 머물러서 나를 다시 돌아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 들을 텐데, 망각 속에 사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지릅니다. 온갖 사기를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잠시면 가는데 아무도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 가는,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풀과 같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한 송이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꽃보다도 더 못하다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점 몸은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 4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대 와서 공부 끝나고 사회 진출해서 초년생이 자리 좀 잡았다 싶었더니 40대 되니까 벌써 50, 60이 넘어가 버리고 70 들어가니까 벌써 퇴출이 돼버립니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50대 중반만 넘어가면 명예퇴직을 시키고 강제로 퇴출시켜버립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도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잠시 전에 제가 기도 가운데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갈수록 믿는 사람은 수가 줄어질 것이고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다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구원받은 수는 점점 줄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수는 점점 줄어질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전부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빌라도같이 세상 길로 가버리는 탐욕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빌라도가 어떻게 됐냐면 역사에 보면 AD 26년에 총독으로 부임하고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재판을 판결을 내리고 난 후 약 3년이 흘러갑니다. 3년이 흘러서 AD 39년경에 이 사람은 로마로 죄수로 호송이 됩니다. 역사는 두 가지를 증언합니다. 기록은 하나는 그곳에서 참수형, 목에 잘려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기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신착란증이 일어나서 정신분열증으로 스스로 자결해버렸다는 그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탐욕.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버립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왜 강도짓 하는지 아십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 분수의 진화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역사에 보게 되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비극이 일어납니다. 역사에 보면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을 때 비극이 일어납니다. 불행해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잠시 동안 있는데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은 감옥으로 가거나 패가망신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탐욕이 어디서 왔느냐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세계를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천상세계와 이 땅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감히 하나님 자리를 탐을 내었습니다. 이 탐욕이 생겼습니다. 탐심.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장을 땅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탐욕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을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 돈 많다고 해서, 너 재물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 해서 그것이 너 생명을 보존할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가난하게 있어도 살아도 내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보존이 뭘 말합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독 자리 잃어버렸지라도 이 사람 구원받고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영생의 길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있습니다. 심자가 마음 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탐심.
자주 갈 줄 모르는 사람들.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니라. 한 진노를 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탐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한 이 기도가 혹 제가 정욕적으로 구했다면, 제가 탐심을 가지고 구했다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겠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탐심이 마음 벗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져야 됩니다. 육의 것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하늘 영광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모든 은혜를 흩어버리고 혼잡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보다는 주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룟 유다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왜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 그 사람 부르셨나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 모든 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임 받으려면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름은 받았는데 크게 쓰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12사도 가운데 영광스러운 사도입니다. 대단한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 사람은 그것보다는 어느 길을 택합니까? 돈을 택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돈을 하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마귀가 이것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약점이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이 사람 죽입니다. 그게 누가 노리냐? 마귀가 노립니다. 성경의 한 사건 보면 300데나리오의 향료값을 그 나더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것을 왜 허비하는가? 누구한테 부어드리는데요? 주님께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걸 허비해? 가룟 유다 생각에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왜 예수님께 부어드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릴 때 나는 드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드릴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아까운 걸 드리냐? 교회에다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자를 누가 노리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수님까지 팔아먹으라.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사단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시킵니까? 돈을 따라가 버린 가룟 유다. 예수보다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더 좋았습니다. 예수를 포기한 것은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강조합니다.
빌라도가 천국을 포기한 것은 예수님 포기한 것이고, 가룟 유다가 돈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 포기한 것은 천국 포기한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은삼십을 받았는데 쓰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1장에는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누가 그 짓 시킨지 아십니까? 마귀가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팔고 난 후에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속을 지배하더니 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죽으라는 생각을 계속 지배합니다. 분명 이 가룟 유다는 사단 마귀에 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이 사람은 사단 마귀에 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까? 한 가지를 더 소개할까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해요? 돌로 이 사람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자해를 시켜요. 누가 그 시켰어요? 귀신이.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대단히 존귀하고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귀신, 사단 같은 무리가 반드시 사람을 잡으면 해치거나 죽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단순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못 박혀 되면 내 옛사람이, 나의 탐욕이 빌라도 같은 이런 모습이라면 나의 정욕, 탐욕,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 십자가 사건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크게 서신 주의 종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손수건 앞치마,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에, 헝겊조각에 이 천조각을 사람, 아픈 사람에 갖다 얹었더니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온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 사람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내가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나와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죽입니까? 육신을 죽여요. 정욕, 탐욕, 탐심, 계속 육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8장 7절에 뭐라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사망이 있고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항상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